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수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람어로 다시 만나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해서 함께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깊이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늘 매주마다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리의 언어로, 신학과 교회의 언어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일상의 언어, 민중의 언어, 눈물의 언어, 식탁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위 원어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아람어를 성경을 쓴 저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라고 말하지만 원어는 사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번역된 헬라어 문장이 아니라, 아람어에서 번역되어진 헬라어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숨결에 가장 가까운 언어인 이 아람어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요청하는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해주십시오, 저런 거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게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구조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아람어로 아부운 드바시마야, 아부운 드바시마야, 방언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에서 하늘은 쉬마야입니다. 이 쉬마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 우주의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아람어에서 쉬마야,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어떤 공간에, 소위 우리가 인지하는 하늘,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떠한 거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게로 오십시오 초청하는 의미로 손을 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손들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 아람어로 아부운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데 이 아바는 단순한 가족 호칭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존재의 시작을 뜻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한 그분, 나의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그분, 그 뜻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고 우리를 뜻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바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형제 자매, 한 분의 아버지를 가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부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모든 자의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어의 아부운이라는 발음에는 숨을 내쉬는 호흡의 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숨결 가까이에 계신 분임을 이 발음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모든 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요청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고 그 첫 번째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과 동시에 서로에게로 다시 연결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에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를지라도 심지어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는 마음으로,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트
카다시 쉬마크. 쉬마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성품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회복의 방식 자체를 가르칩니다.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겠다, 높여드리겠다, 영광을 드리겠다, 찬송을 드리겠다라는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태도 속에서, 용서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1차원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네트 카다시라는 아람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다, 거룩함이 드러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예배드리면서 거의 처음으로 모든 것이 다 늦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늦었어요. 반주자도 늦고 PPT 하시는 분도 늦고 주보자도 늦고 다 늦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예배가 좀 늦었다고, 모든 것이 늦었다고 하나님이 신경질을 내실까? 짜증을 내실까? 비난하실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수고했다, 좀 늦어졌다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예배의 말이나 찬양의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방향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신문에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이 TV에도 설교를 하시고 부흥회도 많이 하시는데 부교육자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그 복교육자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녹음이 돼서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당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녹음하고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교육자가 늦을 수도 있고 또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훈련하며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까?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내서 찬양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이고 뭔가 화려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더 깊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미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해야 될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용서를 선택할 때, 경쟁하는 대신에 질투하는 대신에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가르치실 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무언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한다면, 용서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주님 당신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여 지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시작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이마옵시며 테이테이 말쿠타크, 말쿠타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의 말쿠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천국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람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 삶이 움직이는 질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회복의 방식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때 당시에 독재 정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선거가 직접 선거가 아니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있지 않았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통제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보아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해도, 대통령을 죽여라 말해도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능했겠습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가능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현실 속에 작동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쿠타입니다. 여기서 테이테이라는 단어, 단순히 언젠가 오게 해달라는 미래적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라는 현재적인 요청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소위 천년왕국 이런 뜻이 아니라 언제가 되면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이 아니라 테이테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이때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현재적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 사이비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은 뒤에 가는 세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많이 생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늘 사람들을 협박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라. 통일교가 무엇을 말합니까? 독생녀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견디는 삶일까요?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입니다.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그 순간, 힘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움직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늦으셨는데 이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인상을 쓰고 교우들이 다 인상을 쓰면서 왜 늦었냐라고 하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겠지요. 특별히 늦은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와주어서, 그래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섬겨주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구도 질책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식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방식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 이해가, 경쟁 대신 돌봄이, 두려움 대신에 신뢰가 선택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가까이 하고 배제된 자와 식탁에 함께 앉으시며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여셨습니다. 당시에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불경건한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멀리했어요. 경계를 그어놓고 당신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피 흘리는 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집에 가는 것은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몸 파는 여자와 식사하는 것 자체가 죄인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집 떠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새로운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다. 아니요.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흐의 체부야 나크 악 이카나 드바시마야 아프바르아. 뜻이 하늘에서, 이 뜻으로 번역되어진 아람어가 체부야나입니다. 근데 주목하십시오.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정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으로 번역되어진 아람어 체부야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방향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하는 문제처럼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이거일까 저거일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긴장해서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시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입니다. 늘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정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택하고 그리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생명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면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다로 번역되어진 아람어는 네흐에입니다. 어떤 일이 강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하게 되다,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다리다 보면, 가다 보면 그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흐에는 억지로 밀어붙여서 완성되는 계획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듯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유지라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가 문 닫는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다 보면 보여집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드러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우리가 선택한 그곳, 또 우리의 일상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면,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면, 기다려주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교회를 지향할까요? 어떠한 이유로라도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자,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그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국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안 되는데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대로 가보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래, 그것이 옳은 뜻이지, 그 뜻에 맡겨 놓으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나이 100살에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은 그냥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직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방향으로 열리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당신의 생명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위탁하십시오. 기대기만 하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미 살아있는 차원이고, 땅은 그 생명이 지금 시작되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도록 나를 열어두고 있습니까? 맡겨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굳이 변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맡겨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블란 라흐마 두스카난 요마나, 일용하르로 번역되어진 순칸난이라는 아람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풍족함의 넘침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지요.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불안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생기는 불안, 두려움은 사실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찬양 있지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Today, 오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축적이 아니라 신뢰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거두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앙은요, 내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라흐마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양식은 빵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 될 수도 있지요.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흐마는 단순히 먹을 식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람어에서 라흐마, 빵은 생명 그 자체이고 함께 나누는 관계를 뜻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빵은 혼자 소유하는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거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3끼 먹는 거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부자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하루에 1식, 2식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에 1끼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흔했겠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빵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빵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나만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을 주시고 주님 혹시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강대상 앞에 보면은 우리 초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건전지로 돌아가는 초예요. 근데 이 초를 우리 교인이 어떤 분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초를 만드시는 분이 보내신 줄 알았어요. 이 분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도 달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병원비가 없어서 늘 스레드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이 40만 원이라고 그 40만 원을 기꺼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결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액자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어떤 분이 저분을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주문하셔서 보내셨는데 저는 저분이 보내신 줄 알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분이 어느 분이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 가운데 새겨진 문구를 그분이 새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가 신청해서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골라도 하필이면 저 구절일까?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구절이면 좋은데 저 구절이 저 미친놈이 누구냐? 엘리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했던 비난의 말이거든요. 저 미친 자가 누구냐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가 또 이분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물질만 보내는 게 그래서 이 초를 주문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 기부를 또 헌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더 생겼는데 목사님 추운 날씨에 갈비탕 한 그릇 사 드세요 하고는 갈비탕 가격을 또 보내주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아니요. 어제도 보니까 그분이 정말 어려워서 제 그 액자를 좀 주문해 주세요. 초 좀 주문해 주세요. 라는 글을 계속 올리시면서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어떤 이런 여유가 있을까?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건 오늘의 양식이에요. 암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괜찮은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 여유가 생겼을 때 그분은 우리 영광장로교회를 기억하고 늘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주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을 또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는 결핍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의 기도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가지려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어진 생명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동시에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받은 오늘의 빵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돈 벌어서 남에게 나누고 있느냐, 베푸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떨어뜨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양식이 되기도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한 문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불안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매달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매달 제로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좀 넉넉히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단단히 우리를 그리고 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오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기도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100억이 생겼다, 10억이 생겼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이카나 다프 크난 쉬박한 르하이 야바인. 하우바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죄로 번역되어지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빚이라는 뜻입니다. 채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남겨진 부담과 짐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남아있는 부담과 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빚이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빚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 흩어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현실이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죄, 이 하우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실제적인 무게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렵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무게였습니다. 용서하다로 번역되어진 아람어 쉬보크는 감정을 좋게 바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하다, 쉬보크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탕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채무자가 빚을 없애주듯 묶여있는 상태를 해방시켜주는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잘못을 눈감아 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채무와 빚과 얽매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마저도 풀어지게 하시고, 질투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이 질투의 감정마저도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먼저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빚을 탕감하여 주는 아버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풀어준 것 같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받은 해방을 다시 관계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놓아줄 때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사슬을 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놓아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숨결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웰라타란 르네슈유나, 여기서 네슈유나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유혹이나 도덕적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 순간 존재가 무너질 수 있는 깊은 시련을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어두운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소위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었지만 우리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션 펀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후원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66명 정도 되시는데 매달 정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정산 금액이 지난달보다 적습니다. 기부자는 늘어났는데 기부금은 늘어났는데 기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잔고가 없어서 출금이 안 되시는 분들, 카드가 정지되어서 카드 출금이 안 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시험 당해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11조해도 고난은 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밀어넣는 분은 아닌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시련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누구든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저도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닥쳐진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 시험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이 없어질 때,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당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끝만큼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약속합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지나가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사라지기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당함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안 괜찮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엘라 파찬 민 비샤. 이 비샤가 악입니다. 악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람어에서 비샤, 악은 인간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비샤입니다. 파찬, 구하여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보호와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위험 속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서 살려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이 아니라 그 악의 힘에 삼켜지지 않도록 건져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을 생각하며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악을 사단과의 전쟁 아니면 어떤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악은요, 전쟁, 폭력과 같은 큰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고 타인을 향한 공감이 사라질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미움이 익숙해지고 질투와 무관심이 편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악에 잠식되어집니다. 악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전쟁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악을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미움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다 용서하소서.
저들을 다 용서하소서. 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셨지요.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악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로 폭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은 사랑이 끊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언제 악해질까요? 사랑이 사라질 때요. 왜 대형교회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순간적으로 악의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택하고 편견을 택할 때 교회마저도 악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선함의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은 고통 없는 삶으로 옮겨 놓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저와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주님이 악으로부터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시고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헌금도 많이 한다. 그래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인간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온유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내가 어둠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악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쳐 있는 부분,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후대에 교회가 만들어서 붙여놓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람어 감각으로 번역된 주기도문, 우리 오늘 말씀의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깊이 속에 계신 분이요, 당신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당신의 다스림이 지금 이곳에 시작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질서가 그러하듯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관계의 빚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서로를 놓아주며 살아가듯 우리 또한 자유롭게 하소서. 삶을 무너뜨리는 시험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아멘.